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삶의 자리와 또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며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하며 거친 광야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적 치리를 하는 그런 본문 성경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파당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 중에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신학적인 담론도 하는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신뢰를 잃어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들보다 더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경북대 법대 교수이시며 또 뭐 평신도 그 집필가로 글을 잘 쓰는 김두식 교수가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가 세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그 글을 썼는데 그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머릿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 교수인데 친구들이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냐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요. 교회의 소망인 이유는 교회가 완전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계속 지향해 나가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세상보다 더 자정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주님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음행에 대한 문제다.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포르노라고 하는 음란 비디오가 여기서 나오죠.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범죄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음행이 있는데 야 너희는 좀 너무 심각한 음행의 죄를 지었다. 그 내용이 아버지 아내를 누군가 취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죠.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서모 비라를 취한 일이 있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그 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가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또 들으니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요. 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판테오 혹은 뭐 펜데오라고 발음하는 이 슬프하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인데,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말하는데, 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내다라는 말은 엑스아이로인데, 엑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려서 내던지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출교나 축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또 그들을 내쫓지도 않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데, 이 교만이 피시오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부풀어 오르게 하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뭐 하는 척하다라는 단어라고 보면,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 따먹어라,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쫓지도 않는 겁니다. 내쫓지 않는 이유는 괜찮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고요. 슬퍼하고 애통하지도 않은 건 역시 이게 회개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온다? 교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주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의 단계들을 말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계는 살고 싶은 욕구인데, 마지막 5단계에 있어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대요. 이게 바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지와 전능의 존재가 되어서 결정하는 이런 욕구들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네요. 음행은 일어났는데 음행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큰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너희 교만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자정 정화의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범죄를 한 목사가 다시 목회를 하고, 세상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으면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와 다름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기도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같냐? 내 몸은 떠나 있지만 내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는 3절에 떠나 있다. 아피에임이라는 단어잖아요. 에임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고, 아포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거기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육체는 떨어져 있는데 내 영은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파르에이미, 파라라는 옆에 있다, 에이미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 난 모르지 않다. 이 모든 일들에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미 나는 판단했다. 그를 행한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 건지.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는 여인, 그 여인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와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미 판단했다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즉 그 여인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사건 이후에, 아마도 세례받은 사건 세례 이후에 이런 일을 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아마도 지도자급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것들이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견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바로 우리가 6절부터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신비한 일들은 언제나 가득하니까요. 자, 내가 이미 판단하였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4절입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 이름으로는 의로는 헬라어 엔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엔은 뭐뭐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이름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 예수 이름으로 안에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있다. 쉰아고, 하나님께서 쉰 함께 아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 주 예수 이름 안에 있으니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주 예수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사탄에게 내어주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에 26절 주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저들의 그것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그 내버려 두다와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해서 사탄의 일에, 음행에 중독처럼 빠져 있으니 지금 잠깐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의 육신은 우리들의 정죄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에겐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육신은 멸하되,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는 이것이 죄구나, 정죄 당하고 잘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후에 내 영이 주님의 날이, 여기서는 뭐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영은 온전하게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사랑의 교회도 이해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라면 이런 게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라면, 특히 뭐 목회자급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라면 주님이 그를 내쫓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유기된 게 아님을, 교회가 그를 내쫓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유기된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5절과 6절에 행간을 좀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문장이 나와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 옳다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 좋다, 좋아 보인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뭘 자랑할까? 무엇을 자랑하는가? 유추해보건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지은 사람들을 음행한 사람,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던 그 음행한 사람을 품고 있다, 안고 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아마 자랑한 건 아닐까. 이건 나중에 정말 궁금하시면 천국 가셔서 사도 바울에게 아저씨에게 꼭 물어보셔야 되는. 어쨌든 자랑하는 것이 선해 보이지 않는다.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도 하고요, 또 빵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죠. 곰팡입니다. 쥐매라고 하는 이 누룩이 아주 작아요. 이 작다라는 단어를 쓸 때 미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마이크로예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그러니까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가장 작아 보이고 미세한, 아주 점같이 미세한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너희 다 알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 6절과 7절 그 사이에 한 단어를 넣는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너희가 깨끗한,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덩어리가 되었는데, 존재가 되었고 거룩해진 이후에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묵은 누룩, 이게 묵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요, 발라이오스라고 하는 묵은, 낡은, 오래된 옛것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꽤 오랫동안 이 음행을 한 분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도자급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묵은 누룩이 내버려져야 된다, 내쫓겨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크카다이로라고 하는 이 내버리다가요, 청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정리로는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소를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여기 내버리다라는 말은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카타이로라는 이 단어 말이죠. 이 단어가 제의적으로, 제물로서 정결한 제물이 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드려진 바 된 거룩한 성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존재가 되었으면 더 깨끗하고 영향력 있는 덩어리가 되도록 너희가 몸부림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이게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의 의미보다는 모든 예배,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예배들을 말할 겁니다. 예배를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묵은 것 말고, 악하고, 이제 이게 포네리아죠, 포레노스에서 나온 이걸로도 말고, 또 누룩이 없이 오직, 어떤 누룩도 우리 안에 두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비판한 것에 대한 강한 어조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또 순전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 진실함은요,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계속 명절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이 순전함은 엘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만 이 지향점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를 용서하는 그 몫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먼저 썼는데, 먼저 급해서 보냈는데 사귀지도 말라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귀지도 말라는 말은요, 절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귀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을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속여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들 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도무지, 판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네버예요. 네버, 절대, 뭐 반드시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속여 빼앗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처럼 산속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들을 사귀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을 너희가 하지 않으려면 저기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땅을 임대를 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거든요.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급자족은 불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맞지 않다. 수도원 공동체가 있으나 그것은 나의 잠시 영성을 채우는 것이지 천년 만년 거기에 머무른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너에게 쓰는 것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쓰는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너희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이 근데 음행하였다. 그들이 탐욕을 부렸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블라스페메어,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독을 주는 일들을 했다. 여기 술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메디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고주망태가 된, 혹은 뭐 술고래가 되고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토색하는,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너희들이 하는 성만찬이나 친교, 아가페 만찬의 자리에 먹지도 말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여기에 밖은 엑소고요, 안은 에소입니다. 밑에 받침 하나 차이에요. 근데 에소와 엑소라고 하는, 에소는 안에고 엑소는 밖인데, 이 키역자 하나에 따라서 안과 밖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지방에 서 계신 거예요. 문지방은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데, 이 문지방이 없으면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신앙의 체험은 문지방을 넘는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키역자 하나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키역자 하나의 발음의 차이 때문에 안과 밖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키역자가 없어져서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 그런 곳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름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교회에 와서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배울 수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정죄해야 한다, 지적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 안에 있는 그들은 너희 중에서 특히 음행하는 사람들은 내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육신은 멸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영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쫓아도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좀 거칠고 레디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컬하게, 아주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교회도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라는 류의 말들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통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 거룩해지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는, 주님의 그 거룩 앞에 날마다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위한 장소를 예배해 주시도록 그렇게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강한 어조의 비판의 말들을 볼 때마다 주님, 너는 어떤데?
이런 질문 한 방에 무너지곤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깨끗할까요? 제가 이런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제 마음인데 말이죠. 사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저희 자신 각자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함을 쫓아가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이 거룩의 길에서 주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이 거룩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